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정말 깊은 믿음의 교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그 믿음의 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읽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읽어 내려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삶의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이 믿음으로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이 믿음에 정말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79장입니다. 79장 찬송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요,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께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현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창세기 파노라마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파노라마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리브교회에 온 지가 2월 초에 오게 되고 이곳에 와서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학생부와 또 청년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점 가운데 창세기를 주제 삼아서 지금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고 또 많은 배움들이 있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정신없이 복잡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지진과 기근과 국가적인 문제와 또한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 하루하루가 정말로 평안이라는 것을 찾기 어려운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남겨주셨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세상 속에 있기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너무나도 머리 아파 고생할 때가 있사오나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뉴스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어떤 모임들을 봐도 그렇고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샬롬이라고 외치는 평안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걸 그냥 인사치레로 했던 것 같습니다. 샬롬 샬롬. 근데
더욱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또는 편안히 머리 둘 곳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 질병적인 어려움, 많은 사건과 사고, 우리를 평안하게 두지 않으려는 성경 말씀대로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세력들이 점점 강하게 느껴지는 요즘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 때로는 동역자와 갈라서야 했던 그런 상황들, 질병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도 욥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어요. 저는 그래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리더자로서 어떤 공동체를 끌고 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야기를 또 남겨주시고 리더자의 일을 남겨주셔서 나보다도 더 힘들었던 그 사건들의 이야기와 역사를 들으며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그 깨달음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세상의 시작.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과 저와 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어느 순간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성경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어떠한 분명한 목적하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1장과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선, 악을 알게 하고 양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런데 어느 순간 1980년대 중반부터 진화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종의 기원, 어떤 작은 세포 하나가 빅뱅에 의해서 폭발되고 인간이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배우는 이 세상. 아니, 제가 캐나다에 온 지가 8년 정도가 됐었는데요. 처음에 갑작스럽게 어떤 목사님의 부탁으로 한 교회에 간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 처음 가자마자 저는 동일하게 창세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학생이었고 그의 중학생의 어머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이야기를 할 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성인으로서. 근데 여기서 그 중학교 학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라고요, 그럼.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못해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아이라고 들었는데 교회의 힘은 이렇게 작아지고 있고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법칙들이 그 아이를 삼켜버리고 말았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성경이 창세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때의 창세기 3장에 마귀 옛 사탄이 나타나 뱀으로 등장하여서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정녕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됨으로 인이고 그것을 또 그 죄악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어서 그 죄가 퍼지게 되고 결국 벌거벗은 것은 사실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벗기셔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물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후반부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점점 죄는 번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담의 세대들에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을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 무드셀라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에녹 이야기 아담의 세대들이 정리가 되고 창세기 6장에서 10장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 곧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 아들과 함께 이 땅은 심판될 것입니다. 120년 동안 전도를 하며 배를 만들었던 노아의 삶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었고 끝까지 사람들이 그 방주에 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니까 예수님 믿기 어려우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복음 전도에 열심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요. 이제 역사 가운데 과거에 노아의 방주를 기억했던 사건.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했더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신과 함께 대결해 보겠다.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셔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탑은요, 지구라트라는 탑입니다. 그 탑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의미적인 부분이죠. 탑 꼭대기에 그들이 믿는 신들과 대결하길 바라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심판했던 그 신과 대결해 보겠다는 그 사람들의 죄악된 욕망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그치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조카 롯과 함께 나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 여정을 떠나는데, 이게 왜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멋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아내 사례가 너무나도 예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내가 너무나도 예뻤을 경우에 남편을 몰래 죽여서 아내를 데려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 죽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게 되고, 또 함께 갔던 조카 롯과 함께 양과 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친족과도 떨어지게 되면서 홀로 있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때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손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왜요? 결국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집니다. 하갈, 사레에겐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이렇게 말하죠.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대를 이으시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등남하게 되죠. 그러면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종 하갈은 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하게 되고, 나도 이제 왜 아브라함의 부인이 됐으니 나를 무시하지 마, 난 아들도 낳았어 하면서 시기 질투 속에서 문제 발생되고 하갈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언약의 재확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곧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낳은 그 아들이 너의 계보를 이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7, 18장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9장은 조카 롯, 결국 아브라함과 떠나서
소돔 땅,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찬란한 그 도시에 갔던 롯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곳은요, 너무나고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이루어졌고요. 우상숭배가 이루어졌고요. 불법과 악행, 살인, 정의, 공의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롯을 보게 되고 그곳에 사악함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일. 그래서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일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요, 지금 정말 2026년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계시나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육체적인 만족이 있는 그곳에 계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계시나요? 결국 롯의 가족, 롯의 두 딸, 그러나 그 두 사위는요, 장인어른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곳에 남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결국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과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도망가는데 조건이 있었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악한 세상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심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너무 좋게 보일 때가 있지요. 이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때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누려야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돼버린 이 세상, 텔레비를 틀면 나오는 것들은 좋은 내용인가요? 우리가 보는 것, 대화하는 내용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가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그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건가요? 힘을 얻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자리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지금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큰 선지자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20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랄 땅에 거할 때에 아비멜렉 왕 그랄 왕이 있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정말 칼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내 문턱 앞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게 저는 인간의 연약함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는 일이 있게 되고,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누구? 100세에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삭이 출생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는 일이 이제 충충충충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 역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번제물. 원래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쪼개서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그 사건이 22장에 등장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일. 이삭아 가자.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 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만 준비한 어린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창세기 23장에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레의 역할은 끝이 났나 봐요. 저는요, 성경을 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그가 정말 멋진 역사적인 일을, 영화 같은 놀라운 일들을 펼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어진 역할은요, 하나,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쓰임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분량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을 낳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고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걱정거리죠. 뭘까요? 동일할 것 같아요.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우리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고향 땅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라.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도.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에 갔을 때에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나와 함께 간 이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청대로 그 행동을 한 본인에게도 물을 주고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바로 리브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브라함은 끝이 나고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것까지를 보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6장에는 재미난 일이 또 있는데요. 이삭이 이방 땅에 거할 때에 다시 한번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일. 리브가가 이쁘다 보니까요. 남편을 또 죽이는 일이 있다 보니까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잘못을 동일하게 짓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과정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숙한 단계로 갔었을 때에 우리는 그 연약한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듯 이삭을 훈련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또 자녀가 있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팥죽 사건이 있게 되면서도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았을 때에 그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창세기 27장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20년을 겪게 되는 일. 그곳에서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라헬을 사랑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얻는데, 삼촌 라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먼저 주게 되고, 그리고 7년 더 일을 하게 돼서 라헬을 갖게 되고, 또 그 여종들과 함께 낳고 자녀들을 낳아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낳게 되는 이 이야기가 29장과 39장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는 야곱이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이 미움을 하게 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요? 과거 20년 전에 형님 에서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이려 했습니다. 형님 에서는 사냥꾼이었거든요. 죽이는데 선수예요. 근데 그 고향 땅으로 가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이삭을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세요. 어렵고 힘든 그 일을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게끔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뒤를 보면 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순종대로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가운데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400년과 함께 야곱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400명을 데리고 왜 오시는 걸까? 야곱은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선두 그룹 먼저 보내고 자기는 후발대로 가게 됩니다. 선두 그룹을 만약에 공격당하게 되면 도망가야겠죠. 많은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하는 것인가? 창세기 33장에서 드디어 20년 만에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회복과 화해의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형님 7번 절하면서 형님 용서하세요. 근데 에서도 동생아 괜찮다. 나도 잘 지내고 있다 하면서 화해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요즘 이 모습을 보면서도 가정이 파괴되고 너무나도 가족끼리 미움하게 되고 갈라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픈 일들을 듣게 되는데, 야곱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회복하게 되는 이 기쁨. 가족의 회복 또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34장에 이제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있는데,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죠. 이 일을 듣고 그 세겜의 그 추장됐던 하몰과 야곱 각 지파의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겜과 다말을 결혼시키자. 우리가 돈을 주겠다. 지참금을 주겠다. 그러나 야곱은
이방 민족과 우리가 결혼할 수가 없는데 이게 큰 문제다. 그러면서 할례를 요구합니다. 결국 하몰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레아의 우리 둘째 형, 오빠,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그만 동생이 강간당했다는 그 분노함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한 셋째 날, 고통이 가장 심한 그때에 모두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큰 걸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형성하게 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방 민족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이방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온전한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는 초긴장 상태의 전쟁 상태가 된 거죠. 전쟁 상태. 그러니 이제는 만약에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야곱을 공격한다면 멸살되고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없어질 수가 있는 큰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죠. 창세기 35장에서 베델 언약이라는 것, 다시 한번 야곱을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곳으로 불러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을 낳고 라헬도 죽게 됩니다. 36장 이제 에서는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점점 없어지는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직 본인만 채색 옷을 입으면서 시기, 질투, 미움, 얼마 정도까지 형제들이 죽일 정도까지 미워했던 요셉.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해서 결국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오해를 통해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랜 감옥 생활 속에 그것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그가 꿨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일,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요셉,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이야기, 곧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예표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반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재미난 이야기는 38장에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은 그만 사악함으로 인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에 엘의 부인이었던 다말입니다. 다말은 둘째 아들 오난으로부터 씨를 이어받아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난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음을 알고 씨를 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셔서 그만 오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셀라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다말에게 주지 않아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데 성인이 될 때까지도 다말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말은 너무나도 큰 상심에 처하게 되죠. 결국 다말은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내가 씨를 얻어야겠는데, 결국 유다가 이젠 혼자가 되고 부인이 죽고 나게 되고 멀리 일을 하러 가게 됐었을 때에 자기가 창녀가 되어서 창녀의 분장을 하게 되고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씨를 얻는 이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게 안 좋은 스토리죠. 유다가 며느리에게 씨를 주는 정말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성경은 갑자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왜요? 유다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씨를 통하여 오시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재미나게 써져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나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신약 백성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말씀을 겪으며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짧게나마 전하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조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이 창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광을 그곳에 새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조명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생명들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